할렐루야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 가시길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지혜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평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성이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죄악을 발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때에도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큰 죄인들인 저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담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핏값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훗날 천국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이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거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토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만만 감사하고 영광을 올립니다. 비록 이 시간에 이 예배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로서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해 첫날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달력 한 장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그 비전을 붙잡고 기뻐하며 나아가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귀한 심령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총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가정마다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러 희생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26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일어서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가와 이게 7년에 이스라엘 가족과 주자 자들과 레위 사람과 노래와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소아대에 아벨론에서 길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한 소리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소아대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앉아주시고요. 찬송 한곡 드리겠습니다. 주기도성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교회당에 함께 모인 식구들과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새해 첫날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진정한 새해 첫날 2023년 1월 1일이 되어서 이것이 새해가 됐다고 해서
크게 뭐 달라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뭐 나이 한 살 더 먹었다는 것, 또 떡국을 드셨다면은 떡국 하나 더 드셨다는 것,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뭐 국가 정책적으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크게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그 형식적으로 새해 첫날을 맞이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성경을 찾아서 과연 진정한 새해 첫날이 어떤 날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에 보면은 새해 첫날, 새해 첫날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먼저 8장 13절에 보면은 노아 대홍수 이후에 물이 거치기 시작하는데 물이 완전히 거친 날이 새해 첫날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죠.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대홍수가 멈추고 그리고 그 물이 다 빠지고 이제 지면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날이 공교롭게도 1월 1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은 성경에서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유월절 그 사건이 이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은 이제 14일 날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6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고하시면서 당시에는 몇 월 달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달력을 여기서 변경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월 달이었다 할지라도 11월로 이렇게 순번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달을 새해 첫날로 첫 달로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날이 진정한 새해 첫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새해 첫날을 맞이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자세히 기억을 못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 구원받는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천국 백성이 된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날이 바로 우리의 새해 첫날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17절에도 보면은
성전 청소를 언제 시작을 했느냐면은 바로 그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성전 청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게 되면은 29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첫째 달 초하루가 언제입니까? 1월 1일이죠.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8일까지 성전을 청소하게 되었다. 히스기야 시대에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5장 18절에도 보면은 이 날에도 성전 청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1월 1일 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그래서 1월 1일 날 성전 청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은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그 날에도 공교롭게도 1월 1일이 된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회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1월 1일을 굉장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나름대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 대홍수 물이 거친 날, 요 6월절 구원 받는 날, 성전 청소하는 날, 그리고 성전 봉헌식 하는 날, 이런 날 다 공통점이 1월 1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첫째 달 초하루에, 첫째 달은 몇 월이에요? 1월이죠. 1월. 초하루는요 역시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해는 바뀌었지만은 일단은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첫째 달 1월 1일, 1월 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당시에 이 에스라라 하는 이 신앙인이 있었어요. 에스라.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사장 신부님에서 동시에 성경 말씀에 박시간 학자였어요. 일단 7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삭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대제사장 아론.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제사장 신분입니다. 거기에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한 그 실력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10절에 나오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했다는 것이죠. 70년 동안이나 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식민지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서러움이 많았겠어요. 나라 잃어버리고 국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는 그 식민지 생활, 우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 서러움이 컸었겠습니까? 아마 그분들은 그거를 굉장히 아마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굉장한 여기에서 뭔가 그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지만은 어쨌든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자유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구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했을 때 얼마나 그 정말로 눈물을 삼키며 서러움이 많았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저 사람들을 무시당하고 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불리를 당했을 때 얼마나 그 바벨론 사람들이 미웠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보면은 원인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짚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을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고 우리들이었구나, 우리 조상들이었고 우리였고 우리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당시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뭐 가시짓거리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적대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도구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것인가? 이 원인을 나 자신으로 이거를 봐야 돼요. 나 자신으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아들이 그 이제 틱 장애라는 그런 희귀병에 이제 그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언젠가는 고쳐 주시겠지만은 저는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틱 장애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더 훨씬 더 마음도 편안하고 더 일도 더 많이 했을 때인데 저 아이가 틱 장애 우리 애가 없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번에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격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없어서 이제 얘기하는 있을 때 제가 말을 못하죠. 근데 이제 얘 때문에 내가 참 여러모로 지장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했었어요. 어떤 뭐 얄미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자식이 정상적으로 자랐으면 안 그래 내가 훨씬 더 나을 텐데 이 자식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어떤 때 막 서운한 생각도 들고 얄미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자식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아빠를 연단시키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할 게 없는 거예요. 얘 탓이 아닌 거예요. 그 원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괜히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짜 그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남편이 아니 우리의 아내가 아니 우리의 형제들이 아니면 내 이웃이 아니면 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질 것도 아니고 적대감을 가질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신 메시지가 있구나. 나를 징계하시든지 나를 연단하시든지 뭔가 뜻이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전에 제가 임대인에게 전에 여기 태평 이동에 임대인에게 굉장한 갑질 당하면서 막 압박을 당하면서 막 협박 당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 임대인이 미웠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나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또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랬던 것인데 그걸 제가 넓게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막 미운 감정 그런 것이 가졌던 걸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 지금은 이제 이 사건을 가만히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비록 그 사람이 어찌했을지라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에스라가 민족들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바사 왕국이 이제 지배하면서 바사 왕의 선한 왕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돌아가도 좋다 자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많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징계가 끝나고 그리고 연단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또 기분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복을 너희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
아침이라는 이 찬송이 가만히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표현한 그 가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신음을 흘러오네. 어둡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밝은 시대, 비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찬송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지만, 일단 이 에스라의 귀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호의를 받으면서 왕의 굉장한 혜택을 제공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에스라의 이 귀환한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에스라가 필요한 걸 다 공급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한 혜택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에스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할 때에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 원인을 나에게로 돌리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요한이가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제가 괜히 그런 게 아니구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징계도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감정, 안 좋은 감정 가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쓰임 받을 때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선한 도구.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긴 받는데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는, 몽둥이라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몽둥이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몽둥이로 쓰임 받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벨론 사람들이 왜 몽둥이로 쓰임 받게 됐냐면, 당시에 바벨론 사람 너무나도 교만하고 거만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면은 그 하나님은 몽둥이를 도구로 쓴 사람들을 나중에는 또 칭의를 하시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잖아요.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매질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부모가 이 회초리가 이쁘겠어요? 이 부모가 이제 마음이 아프죠. 회초리로 자기 자녀들을 징계를 하긴 했지만은 이 회초리가 이제 미우니까 어떤 부모들은 이 회초리 오자마자 속상해 이 회초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쓰임 받기는 했지만은 나중에 바벨론도 심판 당하잖아요. 바벨론도 결국 무너지잖아요. 바살되는 제국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그들이 정말 적당하게 쓰임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쓰임을 받았어야 되는데, 비록 몽둥이로 쓰임 받았을지라도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결국에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기왕이면은 몽둥이로 쓰임 받지 말고 선한 도구로 쓰임 받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쓰실 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사람들 찌르는 도구가 되지 말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 사람들 좋은 영향력을 주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것도 우리의 어떤 새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악의 도구, 죄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 선한 영향력을 주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아마 이번 새해에도 우리의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딱 두 가지를 하는 걸 깨닫게 된다면, 첫 번째는 모든 원인이 다 나에게 있구나. 한번 따라서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어떤 깨달을 수 있느냐면은, 진정한 새해 첫날은 바로 이 10절의 말씀처럼 결심을 해야 돼. 선한 결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러 결심하였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선한 결심을 한 거예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심입니까? 우리도 단순히 뭐 나이 한 살 먹고 떡국 하나 먹는 것을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우리가 뭔가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결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결심을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 뭐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성경을 뭐 이번에 금년 한 해 뭐 얼마 정도 읽겠다. 뭐 일독을 읽겠다. 뭐 기도 생활을 얼마만큼 하겠다. 뭐 주일날에는 예배당에 나오든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뭐 이런 선한 결심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 내가 또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웃들에게, 아니면 뭐 아이들에게,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선한 결심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새해의 첫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달력 하나 넘어간 게 의미가 아니에요. 떡국 한 사발 먹고 나이 하나 먹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뭔가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는 참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3,000원짜리 김치찌개 그거 하려면은 거의 한 뭐 꽤 큰 돈이 아마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참 굉장히 참 뭐랄까 좋은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돈 때문에 또 포기할 수는 없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내 사비가 들어가더라도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면 내가 못하지만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면 내가 뭐 능력 없어 못하지만은 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저는 이제 그런 결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저들에게 전달되고 그걸 통해서 복지고 활성화된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우리가 나름대로 선한 결심을 해야 돼요. 에스라처럼. 에스라가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1월 1일 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새해 첫날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날이 새해 첫날이에요. 또 어떤 날은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그 결심을 한 날이 바로 새해 첫날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병이나 난치병에서 투병생활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으로 치료받고 건강해졌을 때 이것이 바로 또 어떻게 보면 새해 첫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 한번 죽음의 고비를 맞이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동안에 못 봤던 것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정말 내가 덤으로 인생을 사는 그것을 느낀다면은 이제는 인생은 낭비가 안 돼요. 정말 보람된 일을 해야 되고, 정말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상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 그때부터 아니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 연장받았을 때는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새해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스라처럼 이렇게 결심한 날, 결단한 날, 이것이 바로 새해 첫날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진정한 새해 첫날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결단한 날, 한번 따라서 진정한 새해 첫날은 선한 결단을 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새해 첫날의 사실을 믿으시고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갖추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할 텐데요. 새해 첫날, 진정한 새해 첫날은 오늘 에스라가 결심했던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려 하는 에스라의 결심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금년에는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릴까, 이런 선한 결심을 하는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혜신 집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바둑과 직장에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환자분들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금년에는 정말 복음과 복지 목적으로 김치찌개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정말 수입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오직 복음과 복지 목적으로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갈명 아이돌 제품들이 힘있게 보급에 대해서 더 정말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박사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주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선한 결심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결심하여서 1월 1일 날 바벨론에서 출발했던 에스라의 이 결심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선한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금년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환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주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진료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여 위암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위암도 채찍에 맞으신 주 예수로 깨끗하게 녹여주시고 지어주시고 고쳐주셔서 주여 새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안수지사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원 치료를 통해서 고쳐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향하여서 고쳐주시든지 주여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속에 있는 비암이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받고 그대로 녹아서 제거되어서 깨끗한 것만 치르는 기적을 주여 맛보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장애인사님의 모든 질병을 하시오니 건강과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삶으로 주님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박유왕도 깨끗하게 치르시오. 아버지 하나님 핏장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뒷장으로 흡질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박유하여 주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외에도 모든 환자들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셔서 주여 치료를 경험하고 주여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간증하며 주님 영광 돌리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주여 금년에는 주여 또한 주여 복지와 복지 목적을 가지고도 힘있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대 복음과 성경의 기도 목지사 힘있게 감당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삼천의 김치찌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발명 아이디어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선한 교회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주여 사역과 행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새해 첫날 선한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결심했던 날이 바로 1월 1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선한 결심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물질을 주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재정권도 힘있게 주셔서 선한 사업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